지금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간접적으로 지금 저희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을 이기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참 좋으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휴가 때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휴가를 아직도 안 다녀오신 줄 알고, 왜냐하면 저는 제 휴가가 주보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볼 때마다 목사님은 휴가 언제 가시냐고 물어보시지만 저는 진작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묻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찌되었던 이 휴가 때 다큐멘터리를 한 편 보았는데, 그 다큐멘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 특히 고산을 중심으로 많은 나무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그 환경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당연히 그 장소에 나야 될 어떤 식물들이 더 이상 나지 않고, 그리고 산 정상부에 있는 나무들이 이 이상 기온으로 인해 나타나진 빈번해진 강력해진 태풍 때문에 많이 넘어져 고사해 버려서 황량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단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좀 높은 산들을 올라가려 치면 그 정상 부근에 고사목들이,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태풍이든 기온의 변화든 아니면 어찌됐든 빈번해진 이 산불 때문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이 나무는 죽게 되었고, 그 나무가 그런 상태에서 비바람을 오랫동안 맞다 보면 마치 전신주처럼 그렇게 줄기만 앙상하게 하얗게 남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죽음의 세계에 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런 고사목 중에는 이제 아직 세워져 있는 것도 있지만 넘어지고 이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만 남은 그런 고사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그 고사목들 중에 이 그루터기에서 파란 새싹이 나온 것을 봐요. 그러면 이 죽음 가운데도 생명은 살아있구나. 이 나무는 일견 분명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구나.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것으로는 죽은 듯 보이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렇게 또한 생명을 나타내 보이는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이 나무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본인이 그렇게 아름드리를 자랑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마치 그런 고사목처럼 여러 가지 힘듦,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그로 인해 마치 죽은 것처럼, 고사목처럼 그렇게 보여 이 소망을 결코 견제하지 못하고 이 소망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도 분명히 있는 줄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사목 가운데도, 특별히 그 그루터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듯이 우리의 뿌리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소망을 잃지 마시고 희망을 늘 마음에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말씀, 이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그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남왕국 유다죠, 유다의 우시야 왕의 말년에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정치도 안정돼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고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현재 우리처럼 빈부격차가 심하고 또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이사야는 누가 봐도 이 패망으로 향하는 이 완악한 시대를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들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이 이사야에게 보인 환상은 그런 거였습니다. 6의 이 스랍들이,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감싸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는 그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이사야가 화로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겠구나. 그렇게 두려움에 떨자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천사들 중에 하나가 이 숯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 이게 너희가 모든 죄악이 사해졌다고, 너는 정하여 줬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꼬? 이 질문에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로, 예언자로 보내시면서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이 보내심을 받은 이사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진의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없어서 집집마다 빈집이 되고 폐허가 될 때까지, 모든 밭들마다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비어질 때까지 그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망하여서 황폐화가 되어서 모든 것이 쓸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때까지, 그로 인해 사람들이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 모든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갈 때까지 이 백성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이사야가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뜻과는 반대되게 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이 백성들은 결단코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사야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일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케 해달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소망을,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이사야서의 주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남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루터기라고 할 수 있죠. 나무는 잘려나가도 그 구루터기는 살아있다라는, 곧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고사목과 같은 그런 형국의 이야기입니다.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나요?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멸망당해버린 북이스라엘에 10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지파는 남유다 왕국을 이루고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너무나 연약해서 사실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10분의 1밖에 남지 않는 이 상황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겨진 이 남유다 왕국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10분의 1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마저도 완전히 황폐해지고 사라진다라고, 곧 이 남유다 왕국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아예 그 기둥이 모두 다 잘려나간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이 포로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이 바벨론에 살아남게 됩니다. 그 소수의 포로들, 소수의 사람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살던 그 포로들이 바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남은 구루터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잘릴 때 그 밑둥은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새로운 싹을 틔우고 새 생명을 이루어 곧 아름답게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이루어 나갈 것이란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과 소망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자신의 뜻과는 달라 낙심할 것 같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소망을 허락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 이 믿음의 구루터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쉽게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남은 그 소수의 사람들, 버려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 이후에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인해 불길로 뛰어들었던 이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되어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루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씨앗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방종되어 패역하게 행하여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 나와요. 이 두아디라는 당시 소아시아의 중요한 상업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은 이 염색과 모직물의
원산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이 루디아라는 이 사람도 바로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7교회 중에 하나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한 유력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의 이름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가 무슨 선지자야 하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여성이지만 훌륭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구약에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있었고요, 사사로 귀한 섬김을 감당했던 드보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만에 과부가 됐던 한 여인, 그러나 84살이 되어 죽을 때까지 성전을 결코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 안나란 여인도 그러한 믿음의 범주에, 훌륭한 믿음의 범주에 속한 훌륭한 여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도 본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행해요. 그때까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있었던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음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잘못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는 교회를 이리저리 흔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교도들의 믿음도 괜찮다고, 세상의 방식도 눈치 보지 말고 취하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온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다행스럽게 이 이세벨의 교훈에 따르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도 않았고 이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나는 요구하지 않겠노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하신다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처럼 너희가 그랬듯이 끝까지 날 향한 믿음을 지키라고. 그러면 내가 이후에 너희의 그 온전한 믿음을 보고 온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노라고, 새벽별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이사야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대다수 사람들이 따랐던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이 바른 믿음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 시대에 구루터기 졌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소수의 남은 자들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혹해서 그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든, 어떻게 조롱하든, 어떻게 무시하고 어떠한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 그날 당당하게, 떳떳하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구루터기예요. 벌써 많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려 나갔습니다. 정말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그 새싹이 자라나 다시 우람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여러분 거룩한 씨앗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루하루가, 이 나날들이 앙상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부활을 꿈꾸던 이 에스겔의 믿음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꺼이,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사자굴레에 들어가며 불 속에 들어가도 나는 괜찮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너만 이상하다고, 다른 누구를 바라고, 옆을 보라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지 않니?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라도 곧고 바른 믿음을 지켜온 그루터기가 바로 나임을,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전히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다수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하나님 앞에 귀하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